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은 신약성경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게 하트를 꺼내가지고 또 한번 또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하트 꺼내셔야 되는데 오래간만에 해서 잘 이게 안 되십니까? 다시 하트 꺼내서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비가 엄청나게 오더니 또 비가 언제 왔나 싶을 만큼 또 폭염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을 우리가 좀 지내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순서대로 요한복음을 계속 이제 우리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9장 중반과 하반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 들어와서 말씀을 통해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고 그의 눈이 치료받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햇빛을 본 적도 없고 색깔을 본 적도 없고 또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부모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 못했던 사람이죠. 이른 아침 그 동력에 둥근 해가 떠오르는 그 해를 사실을 볼 수도 없었고 석양으로 해가 지는 그 아름다움도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낮과 밤을 또 구분하지도 못했죠. 왜냐하면 항상 어둠이니까요. 빛이란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이 어둠의 세계에서 태어나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중에 만났던 맹인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그때 당시 사회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그의 죄 때문이다 또는 그 부모의 죄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해서 죄의 결과, 죄의 원인으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라는 당시 사회적 시선으로 그를 괴롭혔고 당연히 이 결과를 통해서 그의 부모와 그의 가정에 온 사회가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하면서 가십거리로 저주거리로 만들어버렸던 그런 사회에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지난주 살펴봤던 이 본문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체가 어둠에 물들어 있었던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고 사회적 시선을 바꾸어서 사람은 죄의 결과, 죄의 원인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고 자기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어둠으로 바라봤던 그 시선을 빛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셨다.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그리고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오늘 우리가 실로암 찬양 엄청 열심히 했는데 가끔 우리가 실로암 찬양 부를 때마다 여기가 군대 교회인가 생각을 한 번씩 들 때가 막 있어요. 갑자기 막 머리에서 막 이렇게, 저 이제 저 전에 교회 있을 때 군대 교회 몇 번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실로암 하면 난리가 납니다. 예, 다음에 우리 군인들 이렇게 많으신데 같이 다음에 한번 그 율동을 따라해 보시면 네, 아주 뜨겁습니다. 네, 그런 거죠. 진흙을 발라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연못가로 보내서 그의 씻고 그의 눈이 나아지는 재창조의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가. 그래서 진흙을 이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던 그 형상, 그 모습 그대로, 이미지를 그대로 들고 와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재창조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하실 일, 그 구원의 목적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을 지난주까지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안 나시더라도 나신다고 해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되길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시죠. 그런데 여전히 날 때부터 맹인처럼 어둠에 살아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근데 눈을 보게 되었던 이 사람을 이 사회가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눈을 뜰 수 있는가? 어둠 속에서 어둠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면서 빛을 세상에 비추고 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상황을 그대로 오늘 말씀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면서 어둠이 어떻게 빛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로 가보시면은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왜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맹인 됐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데리고 사람들이 왜 바리새인에게 갔습니까? 왜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보셔야 이 본문이 잘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좀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회가 그렇게 결정한 이유, 그 죄의 원인 때문이다. 그 맹인이나 장애로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가르치면서 그 율법이 맞다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바리새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사실 세 개의 파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사두개파, 하나는 에셈파, 하나는 바리새파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만 좀 비교하면서 좀 생각을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도표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사두개파는 귀족들이에요. 그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 정치 세력의 공회원이었고 정치적 대표입니다. 대제사장, 사두개라는 말은 대제사장 사독이 있는데요.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제사장 가문이고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자유의지만 있고 하나님 섭리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이게 극도의 현실적인 추구만 하면서 도덕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족들이기 때문에 어깨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사단도 없다, 영생도 없다, 어떤 영적인 세계는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그와 반대로 바리새파는 중산층이에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율법 가르치는 그 중산층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 사두개파로 가깝겠습니까? 바리새파와 가깝겠습니까? 바리새파와 가깝죠. 근데 그들이 율법도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무조건 믿은 거죠. 최고의 지성인. 그 히브리어로 파라시라는 단어에서 이게 바리새가 유래가 됐는데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겁니다. 뭐를 근거로 하냐면 모세 율법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전 율법. 입으로 연결된 전해지는 율법이 있는데 그 권위는 바리새파인만 주셨어라고 하면서 그 구전 율법을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말을 막 가르치면 여러분들 저한테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저희 집도 묻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적 근거를 대라고 저희 목을 졸라댑니다. 그런 것처럼 바리새파가 그런 거죠. 자기 말을 하니까 성경적 근거를 갖다 대라 하니까 구전율법이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권위를 바꾸어서 자기들 구전율법을 아주 강력하게 사회에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전율법이 이제 입에서 입으로 막 연결되다 보니까 완벽하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록한 것을 미시나라고 하고 그 미시나를 또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죠. 잘 모르니까 해설집이나 해설서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강력한 율법을 강력히 요구하고 우리가 이 사회를 죄에 물들지 않도록 열심히 율법을 강조하고 그 율법을 우리는 무조건 지켜나가면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사회를 지켜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없고 율법의 모양만 남아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란 말이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르친 거예요. 뭐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뭐 때문에?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가르친 거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계속 이 바리새파를 지적하는 겁니다. 왜 너희들 율법이야. 내가 언제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친 적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성경에 말한 내가 구원자야, 메시아야 이게 가르치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계속 자기들 지적하니까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못 박습니다. 예수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정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런 배경하에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죄의 결과로, 죄의 원인으로 그 징벌적 차원에서 심판적 차원에서 앞을 못 보고 태어났는데 예수란 사람이 그의 눈을 고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뭐를 고친 게 되죠? 눈을 고친 게 되지만 근본적으로 뭐를 고친 게 돼요? 죄를 고친 게 돼요. 그러면 죄를 고치고 죄를 해결하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실대로 하면은 예수는 곧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된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 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 예수가 곧 하나님이냐? 아니면 어떻게 고쳐진가를 묻기 시작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 잘 보시면 눈을 고침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아주 자세하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또 뭐냐면 그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눈에는 왜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아닌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에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어둠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둠으로 생각이 오염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잘 적어 놓으세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오염된다고요? 어둠으로 생각이 오염돼요. 자, 보세요. 자,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오자 바리새인들은 이 전에 맹인된 사람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네가 보게 됐냐?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진흙을 익혀가지고 내 눈에 바르고 내가 신랑 연못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는데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러면 진짜 예수가 하나님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16절을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올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뭘 어겼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자, 그 안식일에 이 뭐냐?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잘 지키기 위해서 무려 39가지에 해당하는 금지 사항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이 범한 거 3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주일 안식일 날 일을 한 겁니다.
안식일 일을 하면 안 됐거든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셨죠. 이 진흙을 이기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긴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하면 안 됐습니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위층, 2층에서 1층으로 손수건을 들고 내려오는 것도 일로 취급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지금 모두 다 안식일 날, 그렇죠? 옷도 주워 입고 손에 성의식 들고 오셨잖아요. 다 안식일을 범한 사건이 됩니다. 바리새인의 눈으로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 되겠죠. 두 번째는 맹인을 치료하는 행위가 안식일에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율법에는 생명이 위급할 때는 약을 써도 돼요. 근데 생명이 위협하지 않을 때는 그 어떤 치료도 불법입니다. 안식일 하는 게 불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질병이 더 악화되지 못하도록 유지하는 것은 가능했는데 병을 호전시키는 것은 그 어떤 일도 하면 안 됐습니다. 근데 맹인은 가만히 있어도 맹인, 시간이 지나도 맹인이죠. 그러니까 시력이 또 악화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료는 안식일날 치료하는 행위가 불법인 거죠. 안식일을 범한 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율법에는 침을 뱉어 그 눈을 그것을 눈꺼풀 위에 바르는 것 자체가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목에 물리면 본능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뭐 하죠? 그렇죠. 침 발라서 바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꼭 십자가를 그려서 꼽습니다. 아시죠? 네. 아무런 과학적인 현혹이 없어요. 침발 눈에 이렇게 목이 물려도 뭐 발라요? 침 바르죠. 그리고 꼭 십자가를 그려서 이렇게 새겨놓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주일날 했다면, 안식일을 했다면 다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란 사람은 안식일을 범한 아주 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지금 죄로 신음하고 있는 세상을 질병과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밖에 없는 세상에 빛을 비치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재창조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해놓은 기준, 그들이 정해놓은 율법, 그 때문에, 그 기준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정해놓은 기준 때문에 어둠은 오염됩니다. 생각이요. 자기들 생각으로 오염돼요. 예수일 수 없다. 어둠은 이렇게 빛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이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불신자들 생각해 볼까요? 예수라는 사람은 절대 구원자일 수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하는 얘기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어떻게 죄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 있어? 천국과 지옥 무슨 소리야? 지구 위로, 우주로 인공위성을 쏘아대는 이런 세상에 무슨 소리야? 과학적 증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자기들의 가진 기준과 법칙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똑같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많이 있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 하나님이 없을지도 몰라. 자기가 정해놓은 그 기도의 시간, 응답되어야 되는 그 시간에 딱 못 박아놓고 그때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을지도 몰라. 그 시간은 누가 정한 거죠? 본인이요. 자기 자신이요.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진짜 살아있는가?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데 왜 잘 안 되지? 왠지 말입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사업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아픈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잘못된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마음속에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기준 또한 누가 정한 거죠? 본인이 정한 거예요. 자기 기준 있는 거죠. 예수일 수 없다.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다. 교회 다니는데도 별 인생이 나아지지 않는다. 말씀이 절대 권이다라고 입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이야기하는데
사실 내가 가진 기준과 상식에서 벗어나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으시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해요.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깝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은 계속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여기서 발들어 놓고 세상과 교회 하나님 믿는데 반쯤 발 걷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신 거죠. 이게 뭡니까? 생각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려면 생각의 오염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기준, 내 경험과 지식으로 터득한 모든 기준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바꿔져 있을 때 우리는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어떤 한 부분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어둠의 특징 두 번째. 어둠의 특징은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요. 사람들이 데려가서 이 사람 묻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네가 눈을 뜰 수 있었냐?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보게 됐냐?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그 사람 넌 누군 것 같냐?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래도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대답은 뭐냐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인으로 지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손이 더럽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인의 입을 통해서 거봐라, 맹인도 죄인이라고 하지 않냐.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이다를 못 박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남의 손을 빌려서 피를 묻히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은 자신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내모입니다. 이게 어둠이에요. 근데 좀 잘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죄인들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여야 되는데 계속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부모를 데려옵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19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라고 물어요. 네 아들이 맞냐? 맹인으로 태어난 거 맞아? 근데 어떻게 보고 보느냐? 라고 묻자 그 20절 그 부모가 대답합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녀가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봅니다.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너무 놀라겠죠. 이 아들을 붙잡고 펄쩍펄쩍 뛰면서 온 동네 다니면서 우리 아들이 보게 됐다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이분이 우리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너를 그렇게 이뻐했던 옆집 아줌마, 너 얻고 키웠다. 여러분 얻고 키웠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저도 어릴 때 숱하게 들었던 그 생전 모르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네 어렸을 때 얻고 키웠다.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그 얘기를 막 하시는 거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그 경험들을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묻는 거예요. 네 아들 맞냐?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맞아요, 제 아들이에요. 눈을 떴습니다. 그분이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제 아들이 앞을 못 보다가 눈을 떴으면 저는 물을 것 같아요. 누가 고쳐줬냐고. 그럼 아들이 대답하겠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눈에 진흙을 발랐는데 신령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씻으니까 나았습니다. 그럼 이 부모는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 맞아요. 맞습니까?
근데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우리 아들 맞는데요? 소경 맞는데요? 어떻게 낳는지 누가 고친지 나는 모르겠고 얘가 다 컸으니까 얘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은 제가 또 말씀드리겠죠. 어둠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는 쏙 빠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사지로 내버려요. 얘한테 물어보세요. 야, 다 컸고 얘 스스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으니까 얘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뭐 하기로? 출교하기로요. 출교는 그 당시 이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출교를 당하면 이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출교를 당하면 여기서 장사할 수도 없고 이 공동체에 말을 섞을 수도 없고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 어머니 아버지는. 그래서 이 무서운 이 일을 누가 하도록? 아들이 하도록 아들을 그 무서움 속에 던져버립니다. 유대 사회는 이렇게 출교의 의미를 가욕했죠. 여러분, 어둠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을 살아가요.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부모도 예수님을 치료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추방당할까 봐. 잘 보시면 어둠은 빛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여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생각, 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게 인정하고 크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광대하시다. 그는 높으시다. 그는 위대하시다. 계속 시편의 기자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인식할 때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이 전에 맹인되었던 이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지, 이 사지로 몰아놓았던 이 부모님의 이 비겁함 속에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습니다만요. 24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다시 부릅니다. 묻습니다. 어떻게 나았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뭐 해라?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뭐다? 죄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니까 죄인이라고 우리 이야기했다. 했다? 너도 그러면 예수님을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라? 죄인이라고 이야기해라. 그것이 누구한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미 답을 정해주고 우리가 무슨 말을 들어야 될지를 설명해주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 지금 뭘 기다리고 있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이라는 두 글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전혀 뜻밖의 진술을 합니다. 자, 우리가 뭐 읽진 않았습니다만요. 오늘 본문 밑으로 쭉 가보시면 33절 보세요.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완벽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잘 보시면 처음에는 예수를 향해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신앙의 고백이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있죠. 이게 빛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신앙생활 얼마 안 했을 때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의 주로 믿어지시던가요? 잘 안 되시죠?
네, 교회 오니까 뭐 믿음 가져라 그러고 말씀밖에 없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하나도 되지 않는, 교회 와보니까 막 갑자기 찬양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두 손 들고 찬양을 막 하고,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누굴 향해서 손 드는 거야? 뭐 공중에 뭐가 떠다니나? 뭐 많은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이상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습니까? 어느 날 나도 그렇게 이상하게 생겼던 두 손을 높이 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을 하셨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찬양하는데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주를 향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시던가요? 그거죠. 예수 믿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앙이 깊이가 더해져 가요. 이게 빛의 특징이에요. 빛은 점점 더 밝아집니다. 우리 신앙이 이런 거죠. 지금 이 맹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앞에 보시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 지금 맹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가를 지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날마다 더 깊이 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쫓겨났어요. 34절 보시면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쫓아냈어요. 다시 말하면 뭘 당했죠? 출교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도 앞을 볼 수 없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빛을 보고 싶었을까요? 부모님도 계신데 성전 앞에서 구걸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내가 눈을 뜰 수만 있다면 이 구걸하던 차례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내가 뛰고 걷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얼마나 다짐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자신은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지 않고 더 이상 외롭게 살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출교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죠. 그러나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더 크신 거예요. 그 외로움 속에 다시 파묻히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다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셨죠. 예수님 때문에 출교당해서 세상을 홀로 외롭게 살아가야 된 이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다시 찾아가셨어요. 성경에 보시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갔던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여기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찾아갔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때로는 고통과 핍박을 받을 때 있으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홀로 외롭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저는 이 순간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순간 이 예수님을 붙잡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나 다시 외롭게 됐어요. 나는 다시 이 세상에서 혼자 외톨이가 됐어요. 우리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고 내 이 신앙 고백 한마디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는 성경에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것을 이 헬라어 원문으로 해석을 해보면 너는 계속해서 믿을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이에요. 너 계속해서 그렇게 믿을 수 있겠니? 너 계속해서 그렇게 믿을 거야? 앞으로
네가 얼마나 더 큰 위험과 아픔에 처할지 뻔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믿을 수 있겠니? 이 질문은 사실 당부이자 제발 포기하지 말고 믿음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지금처럼 꿋꿋하게 살아라는 당부이자 또 믿음을 확인하는 질문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힘드신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숱한 어려움을 견디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고통이 없을까요? 외롭지 않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많이 힘들지? 많이 어렵지? 앞으로 너의 인생도 어떻게 될지 참 불안하지? 그래도 믿음 놓지 않을래?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뭐합니다? 믿나이다 라고 절하죠. 주여 제가 믿습니다. 네. 앞으로 어렵고 힘든 일 많겠지요. 어렵겠지요. 외롭겠지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붙들겠습니다. 이 세상 그 어둠 속에 절하지 않고 오직 당신께만 절하고 당신만 예배하고 당신만 경배하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사람은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어둠의 사람은 점점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 어둠의 세상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잘 기록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란 그저 말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란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변명을 늘어놓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출교당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예수님을 신앙을 고백하게 생겼습니까? 변명을 그렇게 늘어놓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란 세상이 두려워서 안절부절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고난을 순간이라도 함께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세상보다 가장 크게 보는 사람들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세상에 수없이 많은 권력과 힘 앞에, 손가락질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무릎 꿇는 경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은지 아시겠죠? 혹시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면 빛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빛의 사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온 인생을 주님과에 걸어가는 주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외로운 이 사람을 앞으로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 네가 고백했지? 나는 모르겠고 잘했다. 머리 한번 쓰다마주고 네 길 네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마지막 이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이 말씀을 우리의 10년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히브리서 7장 25절 찾으실 분은 찾으시고 화면에 뜨는 말씀을 읽을 수 있으시면 읽으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여기서 자기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항상 살아 계셔서 그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참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세상에
혼자 내팽겨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늘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길을 빛으로 밝혀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이 주님을 나의 생각과 나의 잣대와 나의 판단으로 메시할 수 없어. 저 멀리 던지시면 안 됩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거야. 주님이 손댈 수 없어. 내가 해야지. 라고 던지지 마십시오. 이성교제의 문제, 이 문제도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주님께서 그 부분도 주님이셔야 합니다. 물질의 문제, 그 문제 내가 알아서 내가 사는 거야가 아니라 그 부분의 주인도 주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 내가 해결해서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과 생각을 버리고 그 부분의 주인도 주님이셔야 합니다. 멸시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이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